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보여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계시죠? 몇 주를 못 본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예년 같지 않는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 어떤 특별한 구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에 맞추어서 더 힘을 주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에게도 요절이 있고 저에게도 요절의 말씀들이 있는데 제 요절 가운데 시편 18편 29절 말씀이 한 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뜻 와 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현장에서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여기에서 적군을 향해서 달린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들, 우리 바리케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리케이트를 뚫고 달려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담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자칫하면 주저앉기 쉬운데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뚫어내고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해 이런 말씀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바라는데, 여러 해 전에 우리 달수교회 선배 장로님 한 분께서 마지막 임종을 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딱 한 문장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거 제 마음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산과 들로 다니면서 특별히 팔공산 어느 지역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장로님을 두고 제가 얘기하는데 더하고 뺄 게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깊이 깨달아진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장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오늘 여기 장로님, 또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우리 또 하프팀도 오늘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받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기는 것이다.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것에 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맞이하는 그런 장벽들을 우리가 뛰어넘는 데 있다. 극복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고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1월 둘째 주일이면 우리 달서교회 믿음의 전통이 있죠. 선교 헌금 작정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데, 달서교회 선교의 시작은 1982년 순교자 박관준 장로님의 아들이신 박영찬 목사님을 일본 선교사로 교회가 파송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제 다음 달쯤 선교 역사책이 이제 곧 발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선교 역사, 교회의 선교 역사를 정리하면서 저는 편의상 4기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1기는 일본 선교의 역사, 큰 열매는 없었지만 달서교회 선교 준비기였습니다. 2기는 아프리카 집중 선교기였고, 3기는 북방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방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였고, 이제 우리 4기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여러 선교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다변화의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가 비전 2020을 지난해로 마감하고 금년부터 비전 2030의 원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선교의 크고 작은 장벽들이 놓여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와 있는 선교사님들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교 현장에서 당신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우리 이상직 목사님 중국에 13년 동안 선교하면서 선교의 장벽이 뭐냐? 그래, 우리 한참 생각하더니 몇 가지 저에게 얘기해 줬는데,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힘들죠. 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그 지리한 기다림입니까? 공동체와 단절된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 또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특수한 기후들, 이런 것들이 선교 현장에서 느끼는 선교의 장벽이라고 그랬어요. 안성만 목사님은 열악한 네팔의 그 선교적인 상황, 요즘 비자 받기도 어렵고 비자대로 살아야 되고 선교를 금지하는 그런 법적인 장벽들이 각 나라들마다 높아지는 것,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만 물질을 바라보면서 접근하고 선교적 본질을 얘기했을 때 나가 떨어지는 그런 크고 작은 그런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한국 교회가 성급하게 선교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것 또한 선교적인 장벽이요 부담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그런 장벽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그래도 선교적 문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선교학자 J.H. 바빙커는 그의 선교학 개론에서 사도행전은 가장 우수한 선교 문서라, 그 사도행전 안에 다양한 선교에 대한 풍부한 그런 내용과 그런 자료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28장까지의 역사가 뭐를 이끌어가고 무슨 구절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뭐지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지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 자체가 하나의 동질적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는 좀 반동질적인 그런 문화라고 한다면, 땅끝은 말 그대로 크로스컬처, 전혀 다른 그런 문화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개되어져 가는 그런 순서가 그 말씀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개되어는 이 선교의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두 가지 큰 장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교의 장벽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넘어갈 때 이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큰 선교적 장벽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또 한 번은 선교 역사가 아시아 중심의 선교 역사에서 이제 어디로요? 유럽 중심의 선교 역사로 넘어가고 확대해져 갈 때 이 사도행전의 선교의 큰 장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장벽,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이동할 때 이 사도행전에서 맞이하고 있는 그 선교의 장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기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전 말씀까지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다가 13장 말씀부터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동되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그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사도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의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박해를 무릅쓰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동적 예배가 있었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는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마치 짐승 취급했다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민족적인 종교적인 그런 강고한 편견에 있어서 유대인들 외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굉장히 순수한 교회 공동체로 보면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는 거 틀림없는데, 선교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상한 교회가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유대인 이외에, 동족 이외에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 예루살렘의 교회, 영적으로 어쩌면 불구되어진 이상한 교회가 되어져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이 안고 있는 선교의 제일 장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이 장벽을 어떻게 성경 말씀 안에서는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장벽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아시아 전도에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가 확대되어지면서 소위 사도 바울을 위시한 전도대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맞닥뜨린 그런 선교의 또 하나의 장벽이죠. 우리가 오늘 이 16장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바울 전도대가 선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6절 아닙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거 막으셨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에베소 복음 전도를 막으셨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자 전도대가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시도조차 성령님께서 또 막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7절에서 보게 되는데,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저 북서쪽에 있는 그 유명한 초대교회 니케아라든지 니코메디아라든지 아주 문명화된 그런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곳에 복음 전거하는 것을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동일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 전도대가 오늘 이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선교의 계획이 좌절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유명한 선교학자 F.F. 브루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기로 성령은 그들에게 계획을 변경하라고 충분한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복음 전도에 방해하시는 영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전도대를 향해서 선교에 네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들을 내려놓고 선교의 계획을 변경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변화이고 동시에 선교대가 만났던 하나의 큰 선교적 장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요?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아시아 선교에서 이제는 저 에게해를 지나서 유럽 선교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속에서 만나는 1차 장벽과 또 하나의 큰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넘어가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주목할 하나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하나 소개하고 싶은 개념이, 선교학자 록스버리라는 분이 교회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이루어야 될 반드시 중요한 하나의 선행 과제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한 문장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운더리 브레이킹이라는 말이죠. 이 바운더리 브레이킹이 뭐냐? 굳이 번역하면 영역 깨뜨리기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그런 선교적인 장벽들이 굉장히 높이 놓여 있는데 그 교회의 선교적 장벽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도행전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 록스버리의 개념을 의하면 그거는 바운더리 브레이킹, 우리 안에 있는 영역 자체가 깨트려지는 것이다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첫 번째, 우리 안에서 깨뜨려져야 될 우리의 이 바운더리 브레이킹이 뭐냐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만난 장벽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종족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아주 철벽 같은 이런 장벽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깨뜨려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느냐라고.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그러면 고넬료 사건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환상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그 유명한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들이 막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보자기 그릇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막 기어다니는 벌거지 짐승들, 막 나는 그런 짐승들, 막 버글버글 거리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환상 중에 그게 내려왔어요. 그때 여러분 10장 13절에 하늘로부터 베드로에게 음성이 왔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거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결한 짐승인데 절대 먹을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14절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아주 간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뚜렷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현상이 몇 번 일어났는가 하면 3차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보자기와 그늘이 하늘로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강력하게 거부하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영역이 깨뜨리기가 언제 일어났느냐? 그거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죠?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혈통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람을 어떤 가진 것으로만, 사람을 지식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이 그에게 진실로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바운더리 브레이킹, 영역 깨뜨리기라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뭐가 깨뜨려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에 대한 영역 깨뜨리기가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깨뜨림인데, 이 깨뜨림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영역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로 더 나아가서 어디로? 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복음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성교에서 가장 먼저 깨뜨려져야 될 영역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있느냐, 복음의 능력을 향한 뚜렷한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 우리 달서교회 안에, 우리 달서교회 선교회 안에, 우리의 이 선교적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뚜렷한 믿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뚜렷한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나중에 여러분, 이 영역 깨뜨리기가 일어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그 사도행전 15장의 그 예루살렘 소위 총회에 모여가지고 발언했던 내용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그때 사도들이 구원 문제를 놓고 많은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론 저런 변론, 이 보수적인 변론, 진보적인 변론, 중도적인 그런 변론들이 사도행전 15장 안에 일어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회중에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 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이방인들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나니 분명한 사실. 우리 사랑하는 달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역사에서 넘어야 될 우리의 제일 장벽이 뭐냐? 그 돈이냐? 아니에요. 그게 어떤 조직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영역이 어디냐? 그것은 우리의 재정적인 것이나 우리의 어떤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머리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두 번째, 그 강력한 깨뜨려져야 될 그 바운더리 브레이킹이 뭐냐 하면, 말씀드렸죠. 아시아 선교에서 선교 지역이 이제 유럽 선교로 확장되어져 나가면서 선교 지역을 선정하고 선교의 방향을 선정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이 전도대의 이 계획들이 좌절되어지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한참 선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어떤 위험이 우리 속에 다가오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면 선교 헌금 받아야 되고, 작정해야 되고, 선교사 파송해야 되고, 선교사들에게 돈 보내주면 허덕허덕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내년 2022년이 선교 40주년을 맞이하는데, 한창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안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교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모여지느냐 하면 인간의 계획만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 비두니아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지만, 여기 애썼다는 이 페일라손이라는 것은 정말 계획도 많이 세웠고 시도도 많이 했고 애도 많이 썼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그 초점이요, 선교사 일행에 자꾸 맞추어지고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포커스가 맞추어져요.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가장 포커스가 문제가 뭐냐 하면 선교 재정에 자꾸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선교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현실론 그 자체에, 그 전도대 자체가 완전히 매몰되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재정이 좀 딸릴 때, 아니면 어떤 장애물이 일어날 때 굉장히 쉽게 흔들리고요, 좌절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선교의 두 번째 장벽을 이 성경은 어떻게 넘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 달서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을 한번 받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선교의 주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장벽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복음에 대한 고백,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에 대한 뚜렷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놓여 있는 이 선교적인 장벽을 넘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최대의 신학자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선교 신학자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인도에 가서 한 3, 40년 선교하고 돌아오니까 영국 자체가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데서부터 시작된 선교적인 개념이 미셔널 철치라고 해서 선교적 교회와 또는 선교하는 교회, 처치 위드 미션, 이게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비슷한 말이지만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달서교회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인지 아니면 처치 위드 미션 선교하는 교회인지, 전통적인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선교하는 교회적 그런 모습을 우리가 띄워온 것이 사실, 물론 이 두 개념 안에는 서로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의 이 차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이 전통적인 측면에서 선교의 주체를 어디로 보느냐 하면 교회로 보는 것이죠. 선교의 주체를 교회로 보면서 그 출발 자체가 이 교회론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근원적인 선교적인 하나님이시고,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흘러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의 주체가 이 교회가 주체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의 객체이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이 인스트루멘트,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그런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려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선교의 진정한 주체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정 고백해드리는 이 선교적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오늘 16장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뚜렷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어요. 바울 전도대가 선교의 주체냐? 그는 아시아의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저 비시디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 끝에 보면 비시디아 쪽으로 갈 때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되어 있고, 여러분 저 밑에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될 우리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의 주체의 문제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40년 동안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오늘 이 4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선교적인 주체와 그 포커스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에 오히려 하나님이 객체가 되고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지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지는,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선교의 도구이지만 선교의 궁극적인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데 대한 우리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시기를 늦추시고 선교의 방향을 정하시고 선교의 지역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의 진정한 주체자 되시는 데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F.F. 브루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성령 개입으로 좌절된 것이 아니라 그 효율성이 오히려 더 향상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지방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게도냐 유럽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에베소를 딱 가운데 포위를 하고 오른쪽에 아시아, 왼쪽에 유럽 교회 전체가요 아시아 지역 전체 에베소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가면 정말 그 에베소의 선교 역사가 그 이전 이후 어떤 역사보다도 가장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듯한 폭발적이고 강력한 에베소의 그 다이아나 그 강력한 우상들의 기지가 파해지는 그런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선교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좌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선교의 효율성을 더 믿음으로 극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모든 선교의 타이밍, 선교의 방향, 선교의 지역,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선교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선교 장벽이 무엇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장벽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선교 의식의 약화,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는 더 심화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고령화, 그러면서 이게 세 번째로 나타나는데 생산 인구의 감소에 따른 선교 재정의 감소의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더 선교적 우리 장벽들을 현실적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 우리 달서교회 선교의 역사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백투소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오늘 이 지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해, 분명히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진정한 선교의 근원이 어디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선교의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이 바운더리 브레이킹을 하면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부터 복음의 대로가 확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십자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또 하나의 장벽이 뭐죠? 선교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냐? 선교회가 선교의 진정한 주체냐? 시기와 방향과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누가 결정하느냐? 바울 전도대가 애를 많이 씁니다.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투자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막고 트여주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의 진정한 주체자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뚜렷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시고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선교 역사가 더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